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교독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제목은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은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3월 첫 주인데요. 3월달은 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밴쿠버의 그 일기예보에 대한 그 예보를 보니까 밴쿠버 그 기록상 2월 달이 제일 추운 달은 2019년 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겨울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제 3월이 되었으니 꽃도 피고 또 아름다운 또 자연도 소생할 거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달이 또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3월 달은 우리 말씀교회에서 은혜의 달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달이니까 은혜의 달은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복잡하고 정밀하고 오묘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힌트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두 자로 표현한다면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딱 줄인다면 우리 김숙희 권사님 잘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무엇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하셨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우리가 66권이잖아요. 이 66권 전체를 하면 너무 넓으니까 좁혀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하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사랑은 자기 관점의 중심에서 생각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5절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에서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대방 중심에서 사랑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려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관점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성경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번째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도착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하시는 대로 사랑하면 참 사랑을 이루게 되고 참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로 도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셀폰을, 흔히 우리 한국말로는 핸드폰을 샀는데요. 이 셀폰을 하나 구입했는데, 여러분 셀폰 조그만한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용의 설명서가 깨알 같은 글자로 71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폰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든지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셀러폰을 사용할 때 내 마음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셀러폰 작동 잘 못해요. 그냥 받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만 하지. 사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작동법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설명서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 던지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막 두드리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라디오 안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막 때리면 라디오 나오고, TV 안 나오면 찌찌찌찌 이렇게 하면 TV도 막 때리고, 조금 때려서 안 되면 큰 걸로 때리고, 큰서 뭐 손을 소리내서 때리고, TV 때리면 여러분 혹 나온 적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셀러폰을 던지고 두드리고 이 세밀한 이 기구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이 셀러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내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말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사용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줄이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이 말씀하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를 찌르던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비웃는 군중들, 그리고 함께 달린 좌편에 있는 강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 봐라. 네가 남을 구원했지만은 너는 어찌 구원할 수 없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해봐라라고 비웃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비웃고 못 받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어떤 자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는 자연을 말씀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실 얼마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 종교 경찰 이 말고 얘기를 내리쳤죠. 그랬더니 귀가 뚝 잘렸죠.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잡으시고 말고의 길에 턱 붙여주셨습니다. 능력과 근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열여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이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는 사랑을 이루셨고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다녀온 분 중에서 바울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삼청정까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일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각종 문제가 사랑으로 해결된다고 1차적으로는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성도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고 교회에도 분당과 당을 지어서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지역도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쭉 보게 되면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더 얹어서 성경의 말씀을 심도 있게 알고 믿음도 굳건해서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기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어느 해에 우리가 1980년대 한국에 굉장한 물난리가 한강이 범람함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난리가 일어났는데 한 대학 교수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그의 집이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물이 빨리 차올라서 그는 가진 것 없이 생명만 건지면서 뛰어나가서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의 집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이 교수님의 생각을 사로잡았답니다. 이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듯 죽음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겠구나.
내가 빈손으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명예나 직이나 재산이나 자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으로 서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후에 교수님의 삶이 바뀌어 가지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을 베푸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교회 와서 성도님들에게, 장로님이시는데 그분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게 되고, 그리고는 학교에서도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다음에 퍽 인상적인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자신이 할지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그 서양 교인들에게,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1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층에 있는 우리 서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제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면서 코리안 이 철치의 패스터 킴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저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2층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패스터 데빗조 자리냐고 물어요. 그리고 제가 사스카춘에 있을 때도 이 서양 성도들이 묻기를 한국에 있는 패스터 데빗조 지금도 자리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 그냥 조영기 목사들이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프리카나 북미나 아시아나 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이름난 세계에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가졌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현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분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더 크게 더 높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고 오직 사랑의 손길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마지막에 쓸쓸한 외로운 모습을 간증하는 뜻이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1999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정말 이 귀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물, 재산, 명예, 권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은 사랑이 남는다. 그리고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줘도 사랑 없이 주는 것은 그것으로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그들이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억할 것이요, 받은 부모에게 그 사랑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도 사랑 없이 노력하면 또 하나의 수고에만 그칠 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상에 앞장세운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십자가는 그냥 열 십자를 꺼놓은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일본의 최고의 이 왕 같은 자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중에 두 부하가 있습니다. 그 두 부하 중에서 충직한 부하인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을 하는 소서행정이라는 일본말로 고니시 유카나가라는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할 때 이 사람이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는 조선을 침략 2달 만에 이제 부산을 거쳐서 한양을 진격해서 한양을, 지금은 이제 서울이죠, 한양을 점령한 자가 바로 이 소서행정이었습니다. 원래 이 소서행정,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화주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임진왜란의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찌든지 전쟁을 막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총살인간이 되어서 지금 서울을 점령해서 지금 이 한양을 점령해서 이 조선을 도탄에 빠뜨리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니시라는 인물은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세례명도 있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세례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포르투갈 신부인 세스페데스를 종군 신부로 데리고 왔을 정도로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데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 한국 땅에 최초로 우리 들어왔던 기독교인이 누굴까 중에 한 분을 연구할 때도 바로 이 세스페데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니시 부대는 이 사령관의 깃발이 있는데 그 사령관의 깃발은 빨간 천에다가 열 십자를 그어놓은 것이 사령관의 그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하루에 2,000여 명이 한꺼번에 미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순신 장군에게도 보고된 거 아시지요? 이 이순신 장군의 보고에 따르면 이제 조선군이 일본군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니시라는 이 총살인가는 야소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야소교의 이야기에는 누군가라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누군가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보고도 이순신 장군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는 빨간 천에 열 십자를 그려놓은 그 부대의 깃발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포를 쏘고 집중적으로 활을 쏟아부어라.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니시는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서 이 군벌들의 싸움에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군인들의 명예로운 죽음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할복 자살을 해야 명예로운 죽음이고 장군의 이름으로 열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고니시는 그렇게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는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니시는 정말 천주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인이 있던 고니시는 종군 신부를 데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미사할 정도로 강한 가톨릭 정복자로 조선에 왔지만은 비록 포로된 조선 사람 그 당시 한 사람도 그 미사를 통해서 바뀌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천주교로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십자가 깃발과 미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25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두우드를 선발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십자가를 들고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조선 땅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미국, 영국, 또 우리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도 들은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캐나다의 동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간 선교사님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온 목사님들, 평신도 의사들, 그리고 교사들, 사랑을 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영국의 의사 선교사님이라는 길버트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냐고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이름난 사람들만, 명예로운 사람들만 묻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조선 땅에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사였던 캐서린 선교사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로 어두웠던 그 조선의 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낯성이지만 사랑은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누리게 하는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낭망하듯이 그리고 불평 섞인 말씀들을 하기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인데, 나도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내 자신도 내 자녀도 우리의 부부 문제도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좀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렇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북미에나 그리고 이 한국에도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가정이나 비기독교 가정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 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바로 세상에서 들어온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 중심에서 행하는 나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오늘 사랑해야 되는 이 본문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 타자 중심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보세요, 여러분,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 사랑입니까?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중심에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오래 참기는커녕 빨리 폭발해버려야 속 시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사랑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온유해지기는커녕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왜 이래야만 하냐, 내 중심으로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내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어? 내가 못 가르칠 것이 어디 있겠어? 나만큼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것이 무엇일겠어? 내 경험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 그렇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다 보니 무례히 행하게 되고 성내고, 자기 중심의 사랑은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자 중심의 사랑, 즉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 이웃 중심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니 여러분 고람대오로 살다 보니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못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덮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가정에는 아내를 기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 부모들도 경험 있고 잘 안다고 해서 자녀를 무조건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행하다 보면 영과 육의 혼이 예수님을 닮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서로 상성장욕을 일으켜서 영과 육과 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적인 고통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이 평강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여자분이 병원에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조산을 했습니다. 이 아기들 쌍둥이로 이렇게 낳았는데요.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먼저 나왔는데 조산하면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제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형을 넣고 동생을 넣고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의사가 바라보니까 이 동생이 이제 심장이 약해서 곧 얼마 있으면 죽겠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료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 작은 아이는 가망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한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 선생님, 이제 어차피 동생이 얼마 남지 않으면 죽을 텐데 너무 이렇게 둘이 배에 있을 때는 10달 둘이 배에 같이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인큐베이터에도 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동생을 형하고 같이 그렇게 있게 해 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사도 그러면 동생하고 형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부모들의 생각이겠죠. 어른들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 동생을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같이 넣어 두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형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 형이 동생의 이 어깨, 이 목덜미를 감싸 안더래요. 그리고는 둘이서 감싸 안았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동생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동생도 발육이 되어가지고는 건강한 아이로 되었대요.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 우리가 사랑이 되면은 사랑하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은 내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 덩어리가 되면 내 중심의 관점으로 사랑해야 되면 불평과 불만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나에게 형편을 왜 이렇게 펴이지 않게 하실까? 내 남편은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왜 그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못해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불평, 불만 덩어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내 마음대로 따르지 말고 내 생각내는 대로 따르지 말고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내 인생에 남은 인생 내 마음 생각대로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삶이 성경 말씀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한 삶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